예수님은 오늘 금요일 오전 9시, 성경에는 제3시,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보셔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난 12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3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낮 12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게 정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깜깜한 어둠이 이상하게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을 띄워주시면 계속하더니, 자, 이 동사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끝까지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보이셔야 합니다. 결코 도중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계속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눈을 감고 외면하시면서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게 하고 계십니다. 매년 6월절을 준비하는 오후 시간이 되면 희생 제물의 비명 소리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물들은 용신할 틈도 없는 아주 좁은 곳에서 자신들이 처할 운명을 기다리며 이제 비명 소리, 공포에 휩싸여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도살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곳곳에서 제물들의 비명 소리와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내장은 따로 모아 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돌면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은 시편을 인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며 그렇게 6월절을 맞이하는 본격적인 준비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곳곳에서 재물 잡는 시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요. 피 비린내는 우리의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내장과 분비물들은 불에 태우고요. 그 피는 예루살렘 성전에 뿌린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오후 3시에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금요일 오후 3시,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또 하나의 큰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마가복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 7개의 말씀이다 하여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상칠언 7개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은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7개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마가는 가상칠언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기록하고 있을까? 나머지 6개 몰라서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 도대체 왜? 의도가 있을 터인데 왜 하나만 기록하고 있을까? 지난 화요일 날 오셨던 박철홍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끝나는데 8절로 끝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16장 20절로 끝나느냐, 어떻게 끝냐느냐,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일 16장 8절로 끝나게 되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뭐가 되느냐, 이거였다잖아요. 제자들의 도망감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으로, 그리고 아무 어느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우리가 화요일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의도,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 기억해. 나는 그런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의미가 도망가는 제자들, 도망가는 여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의 구조를 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상칠언 가운데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 뭐냐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버림받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람어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고 계십니까? 현재형이 아니에요.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버림받은 사건이 뭐냐고요? 처절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버림받은 증거로서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을 몸소 받는 그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주님의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버림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죠. 목사의 하나님이지. 아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느 소수 열성분자들만의 하나님 아니야? 나한테 그 말 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오늘 이 밤 성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버림받은 아들은 자신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정한 아버지와 죽어가는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낮 12시 정오의 밝은 빛이 비춰야 할 그때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창자의 죽음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바로 오늘 오후 3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장자의 죽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그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편 자신을 버린 비참한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은 자녀가 오늘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예요. 비정한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누가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제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늦은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끝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비정하게 버렸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십자가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십시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후 3시예요. 6시간이 지났다니까요.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께 이들의 조롱과 이들의 모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끝내 질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내장 기관에 피가 흘러나오면서 온통 모든 장기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것과 똑같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체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무려 6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몸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들어 올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되냐고요? 질식으로 끝내 숨을 쉬지 못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자 오늘 마가는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2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첫 번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거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누가 찢은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 성전의 그릇된 질서, 옛 성전에 자신의 이것만을 챙기고자 하는 잘못된 기득권의 질서들을 다 깨부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 나에게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놀라운 선포를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2번째,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가족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방인,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빨간 색종이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쥐어짜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길게 서술할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떠한 생각나는 단어 또한 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좋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되뇌이는 시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글로 좀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